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의 첫 번 기적, 초대교회의 첫 번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첫 번, 처음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 그 모습이 가면서 조금 변질도 되고 세상적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처음 모습이고, 그리고 이 첫 번 만들어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처음 기적으로 소개한 이 내용,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기적도 있었고 더 먼저 된 기적도 있을지 모르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집필하면서 그러면서 이 첫 번 기적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고, 초대교회 이것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도한 것이니까,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믿죠? 뭐라고 해 먼저? 체념을 했으니까? 내가 체념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네. 또 단순하죠. 나는 예수를 믿는 거로 예수 안에 기적을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기적을 믿는 내 신심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내재해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 거로 그분이 행하실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럼 만일 옛날에 안진뱅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날도 하나님 이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지금 안진뱅이가 우리가 없으니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이 일어나는 건 형태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선교지라든지 정말 의사의 도움도 별로 받을 수 없고 의학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가면 이렇게 초대교회 처음 선교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더 쉽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통 삶의 과정에는 사실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무슨 병이죠? 우리 마음의 병이라, 정신적인 병들이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그런 역사들도, 그런 기적의 현장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정신의 질병이 치유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새로운 삶을 찾는 진짜 기적,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어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삶의 정신적인 질병을 얻어서 인생에 행복하지 않고 밤낮 즐겁지 않고 밤낮 어둡고 힘들고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게 우리가 앉은 안진뱅이다. 거기에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힘들고 왜 우리가 맨날 우울하고 왜 우리가 맨날 걱정하고 그래야 하는지, 이것을 벗어나는 게 진짜 기적인 줄로 믿고,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 예수 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안진뱅이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안진뱅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안진뱅이를 소개하면, 이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나면서부터 이분은 앉았습니다.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두 다리로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겠죠. 모르지만, 이분의 얘기를 모르지만 어렸을 때야 오히려 불편함이 없었는데, 또래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할 때 상대적으로 자기는 허탈감을 경험했을 것이고, 조금 더 사춘기에 접어들거나 청년기에 접어들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자살 시도를 한두 번쯤은 해봤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지 인생이 그런 거지. 아무런 기대도, 내 인생에 행복이란 없다고, 내 인생에 기쁨이란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죠? 네, 나중에 보니까 40여 세가 되었더라. 예수님 고침받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40년인데 유대 사람들이 12살부터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빌어먹는 구걸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마 성인 돼서부터 그런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 20여 년 이상은 아마 이렇게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이 포기하고 많이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나 행복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고 그리고 홀로 갈 수 없어 사람들이 메고 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적당한 표현을 몰라서 한국에도 이렇게 앵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 뺏고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그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셨던 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닭을 갖다 주더라고요. 명목상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관리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타운에서 너도 나도 알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메고 오지 않으면 어디든지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었죠?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을 두었다. 직장이 되어버렸어요. 성전 미문이. 거기서 뭐 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걸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지금 규모는 우리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로 만약에 생각하면 저 게이트 들어오는 주차장 거기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있었던 그런 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몇 가지 뜰이 있었는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크게 큰 뜰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남녀만 들어올 수 있는 그 뜰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인의 뜰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못 들어오고 오직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을 이스라엘의 뜰이라 해서 성전도 가까이에 그 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성소 부분들을 제사장의 뜰이라 이렇게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은 어디에 있는 뜰이냐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있는 그런 문입니다.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문이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 칭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날마다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쌍한 사람, 참 안 된 사람, 뜨뜨뜨 자기가 살면서 자기 잘못으로 다친 것도 아니고 태어난서부터 저렇게 됐으니까 부모 원망도 할 만하고 얼마나 그럴 수 있을까. 동정심이 가지만 또 한편으로 냉정하게 좀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어려움들을 좀 이겨낼 생각은 안 했을까? 이 사람은 자기의 불구를 좀 더 극복해 볼 생각은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내게 주어진 불구와 내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오히려 극복해서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하지 못했을 그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삼중거를 겪으면서도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해내었고요. 아마 건강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살지 못했을 거예요. 파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찬송가를 8천여 곡이나 작곡한 사람, 8세의 눈이 멀기 시작한, 나중에 눈을 열어주겠다고, 눈을 개안수술을 해주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내 눈이 멀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거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뭐하러 또 이 세상을 보느라고 내 눈을 수술하겠느냐고 열지 않았던, 수술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 오히려 눈이 안 보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봤다, 더 세계를 바라보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불구를 극복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을 통해서 한국의 CCM이 컸던 것, 그 뇌성마비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샘솟듯 넘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내 영혼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그 곡들만을 써낼 수, 아마 그녀가 건강해서 그런 능력을 받았다면 이리저리 뭐 여러 가지 행사하다가 오히려 사업이 되고 다른 조직이 되고 그랬을런지도 모르는데 오로지 맑은 영혼으로 몸은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게 되는 아름다운 찬양들을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 사람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요. 얼마나 안 됐을까 40년 동안 이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사람도 있었으니 좀 더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도 이 사람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삶은 결국 조건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나쁜 조건이 주어졌으니, 혹은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드니, 절대 책임이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데 힘들어요? 불행해요? 삶이 힘들고 고달픈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만일 내가 여전히 그 기쁨이 없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책임으로 돌려야 내가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 안진뱅이가 아닐까. 우리도 2000년 전 성년 미문 앞에 앉아서 40년을 구걸하며 살며 남 탓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갖지 못하고, 어쩌면 팔자 타령하고, 어쩌면 부모 원망하고, 어쩌면 때를 따라서는 자기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을 이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벽 이슬처럼 내려도 그 은혜 하나 내 스스로 그 은혜에 접할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날마다 안진뱅이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영적인 안진뱅이일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의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세상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힘있게 살지 못하고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영적인 안진뱅이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심각하게 얘기해보면, 아내를 원망하는 남편은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안진뱅이입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아내는 남편이 안진뱅이가 아니라 원망하는 아내가 안진뱅이입니다. 너를 원망하는 나는 내가 안진뱅이입니다. 내가 일어서면 됩니다. 내가 일어서야 하는 것, 그것이 정답인 것을, 나는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체념 때문에, 내 불행은 모두가 너에게서 온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살아가는 이들이 다 영적인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기적들 중에 이제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유대교회의 새로운 그런 과거를 뒤로하고 아직 아무것도 조성되지 않은 마치 어린 싹과 같은 이 기독교가, 그리고 어떠한 조직도 어떠한 제도도 없는 그 기독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바로 그런 교회는 이제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40년 동안 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전에는 나 혼자 일어나려고 해도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일어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새로운 시대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과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살아온 날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 손을 잡아주실 예수,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오늘 내가 일어서야 된다는 믿음만 가지기만 하면 앉아서 보던 세상과 달리 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지. 안진뱅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번의 특징. 성전 미물에 앉아서 행여나 어떤 사람이 그날 조금 더 많이 주면 그것 때문에 조금 좋아하다가, 어떤 사람이 줄 듯 하다가 안 주고 가면 막 욕하고 말이지. 날마다 앉아있어도 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안진뱅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늘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것들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는, 거길 좀 뛰쳐나와야 되는데, 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면 좀 가야 되는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좀 던지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상 내가 신앙 스타일도 내가 하던 것 그대로,
생각도 내 하던 생각 그대로. 거기서 더 어떤 행복도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을, 내가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착각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은혜와 기쁨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의 행위들이 내 삶에서 늘어나는 것, 이게 영적인 안진뱅이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오래 믿어도 은혜와 기쁨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잡다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잘못된 경험들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더라. 세상에 그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괴롭혀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은혜와 기쁨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더욱더 확장되는 게 안진뱅에서 일어나는 건데,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뭐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만약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탓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탓에서 내가 정신을 깨차리고 이제 주의 손을 의지하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고백하는 데서 내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나는 앉아있으면서도 앉아있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육적인 안진뱅이는 앉아있는 것이 보이기나 하고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나 있지, 누구라도. 근데 영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앉아있어서 십수년을 이렇게 믿고 수십 년을 믿어도 이게 마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도 기독교란 원래 그런 거지,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영적인 안진뱅이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계의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전통에서 성전에서 재물 죽여가면서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저 율법은 지킨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분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에서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첫 번째 기적으로 선택된 안진뱅이 사건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 이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안진뱅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정해진 기도의 시간의 능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9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시간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12시간으로 계산했어요. 우리 24시간이잖아요. 아침에 해 뜰 때를 6시로 생각하고 해 질 때를 오후 6시로 생각해서 그 12시간이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밤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6시를 0시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3시가 되면 오전 9시가 되고 6시가 되면 낮 12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침 9시에 달리셨다가 낮 이 사람들의 시간으로 6시가 되니까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그때가 12시. 제9시 하면 바로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갔다는 거예요. 오후 3시가 특별한 시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살리려고 특별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정해진 틀 안에서 그 틀을 잘 순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 따먹고 다 너 거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내 거다,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주신 것들 다 누려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 주신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생각하지 않고 안 주신 것을 바라보다가 그가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해진 것, 그걸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법 없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법 잘 지키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눈물 아무리 흘려도 하나님이 정해준 법도와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특별히 기도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 40일 철야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그 능력을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요때만 갔을까요? 순전히 안 가다가 딱 하루 갔더니 하나님 딱 만나게 아니요. 수없이 다녔을 거예요. 이 안진뱅이도 출근 도장 늘 죽었어요. 그렇죠? 수없이 봤던 그 사람,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될 때 보면 그 사람이 유명해요. 이미 그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요즘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새벽 기도 오면 만나고, 그분은 조금 늦게 일어나요. 한 10시, 11시 돼야 일어나시고 조금 있다가 안 계시다가 밤에 한 10시 전에는 안 계시고 11시 한 그 정도 돼야 다시 우리 또 풀밭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늘 다니던 그 길에서 어느 날 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어쩌다 한 번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니 어쩌다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번 고쳐보자 그러고 나름대로 날짜를 정해서 한 열흘 동안 특별 기도하자 그랬더도 그 날에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꾸준하게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규칙적이고 정해진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것은 주어진 룰을 최대한 자유롭게 느낄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진짜 자유지, 룰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타락입니다. 그런데 보고도 그것을 안 따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자유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실 때요,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두는 것은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타락을 방조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 마음에 잘못된 룰을 만들면 안 되지만 건전하고 바른 룰을 만들어서 그 룰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는 게 그게 바른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오면 게임 못하게 합니다. 주일날. 근데 부모들이 귀찮으니까 자꾸 게임할 수 있도록 뭘 주잖아요. 그게 자유롭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 하지요. 주일날 오락하지 말라고 했고 게임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가 정하는 룰이니까 네가 그렇게 맞춰라. 친구들하고 얘기하든지 교회 비치된 성경을 보든지 그렇게 맞추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것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게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해진 기도 시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밤새워 기도했어요. 10일 동안은 그냥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받았고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저 바람같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막 방언이 터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면 들은 사람은 10,000명이 넘을 거고, 그 중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며 그 바쁜 와중에 성령 받고 춤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그 바쁜 시간에 그거 한번 안 지켜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밤새워 기도했거든요. 새벽에도 기도했거든요.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새술에 취했다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지금 기도 시간, 그 정한 시간에 가서 뭐 30분 기도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몇 시간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까짓 것, 그거 뭐 내가 지금 기도 한 시간이 그거 한 시간이 문제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안 그랬어요. 성령 받고 열광적으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평소에 리듬이 깨어지고 불규칙하게 열정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불규칙한 리듬이 생겨져요. 갑자기 교회 간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찬송 불러요. 갑자기 성경을 많이 읽어요. 기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요. 그 사람이 해던 리듬이 깨졌어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곧 신학교 가서 목사 돼도
그냥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가 돼요. 정말 그가 하나님 만나서 지금 그하고 하나님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일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리듬이 다시 깨져버려요. 은혜 받아서 이렇게 새롭게 살 거라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그 간증과 그 고백이 한 달도 안 돼서 다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 감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실히 올 수는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막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에 충만해서 막 들고 뛰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때야 되냐면 그렇게 들고 뛴과 동시에 정해진 것에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밤낮을 자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무시로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해요. 아니 정해진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영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때 내 마음이 동하여서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동해서 안 하던 것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막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동했을 때만 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온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래서 불규칙한 그런 내 열정과 내 감정에도 충실할 뿐더러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나의 생활을 정리하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날마다 성경 읽는 것,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일주일 만에 성경을 다 한 번 읽고 1년 동안 성경을 안 읽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은혜 받아서 성경을 읽는 건 잘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또 하루 한 장을 넘기면서 오늘 읽어야 될 하루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도를 충실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장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와 또 더불어 몇 명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클럽을 만들었어요. 홀리 클럽, 모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홀리 클럽, 신성 클럽이라 이렇게 만들고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대로 사는 거였어요. 쉽게 이런 말로 말하면 6시에 일어난다. 6시에 새벽 기도. 그럼 6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 7시에 봉사. 그럼 7시에 봉사로 나. 8시에 성경 읽기. 그러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8시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런 규칙쟁이들, 규칙벌레들. 그렇게 부른 것이 감리교 이름이 됐잖아요. 메소디스트. 메소드, 규칙, 방법. 그 규칙들만 지키는 사람들, 메소디스트. 이게 감리교 이름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옥스퍼드 출신의 그 영예를 얻고요. 이 인디아나주에, 미국 당시 신대륙이었던 이 인디아나주에 전도 집회를 옵니다. 인디언들에게 설교를 해요. 실패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어쩌다 한번 선교 가면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전도하거나 어쩌다 한번 봉사하거나 어쩌다 한번 뭘 잘하면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진짜 성령의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김없이 내 자리에 서서 흔들림 없이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첫 번 기적은 바로 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간에 구애함이 없이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살던 사람이지만 딱딱 정해진 자기의 기도 시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자리를 지켰던 그 기도의 동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규칙적으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느 때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맙지요. 근데 안타까움이 동시에 있을 때는 언제냐면 내 기분이 될 때만 해요. 교회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 혼자는 철야를 하지만 교회에서 철야하자고 하면 안 해요. 혼자는 금식을 하지만 교회에서 금식하자면 거기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동할 때 내가 잘하는 것 그거 귀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는 게 더 귀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간 거였어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소망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진배가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거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성실하게 서 있으세요.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정하시기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늘 빠짐없이. 오늘 설교를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제 그 시간을 약속하십시다. 제가 지난번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라고, 기도 초소 만들라고 해서 여러분 보내시면 십자가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집에 인테리어를 도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 아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 기도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서게 하려고. 만드신 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만들어 놓고 십자가만 받고 끝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만들어 놓은 게 내 눈에 보이니까, 늘상 내 집에서 보이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정해진 시간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나는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2시간이 있었던 사람, 2시간이 소비된 사람만이 나머지 2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위로하는 착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정해진 시간을 만드십시다. 제일 좋은 건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거기에 맞출 수 있으니까. 아니, 교회 못 나오겠으면 정해놓고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라도.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재단에서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런데 내가 내 약속을 깰 때가 너무 많다고요. 목사님, 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약속했거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굳이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넘쳐날 터인데 그 시간에 간 것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고, 그 약속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 강건한 사람이 되었고 기적은 나타났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를 제가 지금 오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 언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합니다. 밥 먹을 때 합니다. 자기 전에 합니다. 이제 그 정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밥 먹을 때 하는 것은 먹는 음식에 감사하는 거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에요.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길면 5분 아니면 한 2, 3분 정도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시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짧다고 안 들으시나요? 맞습니다. 기도가 짧다고 안 들으시는 거 없어요. 순간적으로 한마디를 기도 하나님 들으시니까. 기도가 짧다고 해서 기도를 안 듣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해진 기도 시간으로 하기에 단 5분은 내 영이 열리기에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짧은 기도는 안 들어주셔서 내 기도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5분 동안 내 영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에는 내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11시에 데우는 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11시에 들어와서 한 10분, 15분은 그냥 지나가요. 찬양 그냥 지나가고 앞에 순서 그냥 지나가요. 여기까지가 사도신경, 교동문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설교 시간에만 가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와서 준비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세상에서 막 닳고 달다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룻밤 자기 전에 3분 기도하는 거 시간은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말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잡으십시다. 그리고 그 시간에 충실하십시다. 오늘 못해도 내일 더 많이 할게. 이건 안 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언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10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10분 동안 기도할게요. 적어도 이건 꼭 지킬게요. 나중에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기까지 10분부터 시작하십시다. 이 시간 꼭 기도할게요. 못하면 내일 20분 할게요. 그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의지했다. 근데 오늘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뭘 달라고 했죠. 그거는 찬양가 금강을 먹을 거 달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게 없다고 고백하네요. 그게 없다고 고백해요. 자기가 없는 것을 알았어. 쿨하게. 근데 없는 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어. 여러분 인생은 왜 불행하죠?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느라고 불행해요. 근데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은 있는 걸 못 봐요. 있는 걸 못 봐요.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데 있는 걸 못 봐요. 인생은 내게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잘 구별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하는 깜덴 지역에 그 빈민, 날마다 얻어먹기만 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도 줄 것이 있구나라고 변하기 시작했대요. 우리도 줄 것이. 없는 것 찾아보면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없는 사람들. 근데 줄 것이 있다는 것,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달라져요? 내 인생이 행복해져. 없는 것 타박하고 그럴 때는 인생이 뭐 이러냐고 원망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나도 줄 것이 있구나, 콩 한 쪽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내가 행복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은가금 달라고 할 때 없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만일 여기 많은 사람들이요 뭘 얻으러 옵니다. 그럼 제가 목사하면서 혹은 누가 나한테 달라고, 제 아는 사람들이 뭘 달라고 그러면 내가 뭐 나이 이제 50 중반 넘어가고 60이 다 돼가는데 줄 거 하나, 100불 하나 줄 데가 줄 돈이 없고 내 인생이 뭐 이러냐 이러고 주저앉아 버리면 정말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지만, 그래 내가 100불은 줄 거 없다고 치더라도 은가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당신 예수 믿어 보실래요? 어떤 청년은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면서 그 복음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믿고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했던, 우리를 가슴 뛰게 했던 그 이름이 내게 있는데 그 내게 있는 그 이름은 내가 의지하지 않고 없는 것 가지고 주저앉았다면 그거야말로 불행한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없는 거 있는 거 정확하게 구별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좌절 절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흥분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내게 있는 그 이름을 통해서 없는 것 가지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없는 것 가지고 탄식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꼭 없는 반찬 얘기. 김 왜 안 나왔어? 김 오늘 뭐 깍두기 안 나왔네. 있는 거로도 충분히 맛있게 잘 먹을 텐데요 없는 반찬을 찾느라고 식욕이 안 땡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도 좋은 점 많은데 꼭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에게 없는 점을 갖다가 붙잡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점 가지고 나랑 좋은 관계, 왜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요? 다 친구로 만들어야지. 교회에도 부족한 점 많죠. 어느 교회가 100점짜리가 있겠습니까만 좋은 점 붙잡고 내 교회 사랑하고 살아가면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지. 없다고 타박하면 거기서 어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은가금 달라는데 내가 은가금 줄 게 없구나라고 탄식했으면 성령 받은 베드로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딴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 믿음만큼만 저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축복 안 해줘?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뿐이 받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믿음이 얼만큼 위대했느냐면요, 그 사람은 오른손을 잡아 끌어일으켰어요. 뒷짐지고
너 예수의 이름 알지? 일어나. 이렇게 말하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 안진뱅이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왜? 40년 동안 일어나 본 경험이 없어요. 별 사람이 와서 뭐 일으켜 세워진다고 별짓을 다 했어도 일어날 수 없었던 과거의 40년의 경험이 낯선 사람 베드로가 하나 와서 일어나라고 한다고 할 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믿음이 없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가 안 일어나면 두드려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창피할지도 모르잖아요. 갖다나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다시 주저앉으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지. 근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믿음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과거의 40년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덩달아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내게 축복이 없느냐고 우리 한탄하지 마십시다.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 그러지 마십시다. 왜 내게 이런 기쁨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내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만큼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어기지 않을 만큼 규칙적인 믿음의 리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그 은혜가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초대교회 첫 번 기적인 안진뱅이가 이랬던 사건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거든. 내 삶이 달라지고 은혜와 기쁨이 확장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날마다 가슴이 뛰며 살아가기를 원하거든.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정해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그 귀한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경의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불쌍하다는 마음만 들었지, 어쩌면 내가 영적인 안진뱅이일지도 모르는데 나를 돌아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이것에 일어나는 것은 내 결심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하나님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 속에 참 자유를 느끼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로 집이 없고 차가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